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 기독교 고전이라 불리는 여러 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도에 대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바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도의 본질과 또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은 통찰을 주어 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그런데 이 책에 있어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출판을 하는 출판사에서 이 책의 저자에게 그 이름을 밝히자고 권유를 했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자신의 이름을 가리고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역사적 인물, 한 위대한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로도 소중하다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는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은 바로 이 다윗에게는 참으로 이 비참하고 또 마음이 낙심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였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또 나라의 큰 지략가였던 이 아히도벨마저도 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밤 당장 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서 이 피곤에 지쳐 있는 다윗만 죽여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쪽으로 데려오자라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이 언약적 축복을 받은 이 다윗 왕조는 바로 이 저녁에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는 이 너머에 있는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또 이 지략가인 후세를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산시키는 또 다른 계략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령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령들마저 발각될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들이 도망치면서 한 집안의 우물에 그들이 숨어 있는 상황에서 한 여인,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에 다윗에게까지 무사히 다다르게 되고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교만을 꺾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지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
그리고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무명의 이 그리스도인,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그 인물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과 또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위험을 감수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이 기득권으로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종교적 기득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안락한 이 처소에 머물지 않고 에느로겔이라는 성박 변두리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 에느로겔이라는 단어는 정탐꾼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약 발견되었다면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즉결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그 험한 자리를 자처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청년 윌리엄 보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억만장자의 상속자였고 또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어도 평생 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중국의 무슬림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선교지인 중국이 아니라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언어의 훈련과 또 문화의 훈련을 하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이 언어 훈련 또 이 문화의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가 25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그 뇌척수염에 걸려서 아쉽게도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며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고 또 그의 가진 배경과 그의 가진 재물을 통해서 그는 평범하고 또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삶이었지만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어떤 선교의 업적을 크게 남긴 것도 아니고 선교의 훈련을 하다가 정말 아무런 열매도 없이 죽어간 그의 삶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낭비요 또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며 그의 성경에서 기록된 세 문장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다시 재조명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또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이정표를 남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경에는 이렇게 세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라는 그 문구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그 인간적인 재산을 자신의 가진 모든 이 유산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이 그것을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후퇴 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교지에 갈 수 없는, 그래서 선교지에 갈 수 없고 또 자신이 이집트에 가서 선교의 훈련을 하고 또 언어를 배우고 하는 과정, 또 그리고 자신에게 질병이 발견되고 또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후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이렇게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나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또 낙심이 될 때에, 좌절될 만한 그 상황에서 그는 후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후회 없이라는 단어였는데요. 바로 자신의 삶을 여기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죽음으로 결국 아무런 이 선교적 열매를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에는 하나의 후회조차 남지 않았다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누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닌,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자신의 모든 안전을 내려놓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에느로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더 핑크라는 이 학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령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오늘날 이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참된 성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에느로겔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줄어들고 있죠.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좀 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진 기득권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이 다윗을 위해,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누리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가장 굳은 일과 위험을 감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해 보이는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한
거룩한 복음의 연결고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나단과 이 아히마아스에게 다윗을 향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단순히 어떤 여종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단어는 어떤 여종이라는 이 말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고 천대받는 이 밑바닥 계층의 여인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죠.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기에 그저 어떤 한 여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비천한 이 여종이 없었다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궁의 기밀을 알게 된 이 후세가 바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할 수 없었다라면 다윗은 이 후세의 계략을 알지 못했고 또 나라적으로는 이 아히두벨의 계략이 우선시 되어서 결국에는 다윗은 그 밤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작은 한 여인의 그 희생, 작은 한 여인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여인, 작은 여종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살리게 한 사람은 어떠한 뛰어난 의원을 통해서 또는 어떠한 훌륭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바로 포로로 잡혀온 계집종, 이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 계집종을 통하여서 이 엘리사를 소개받게 되고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조건이나 또는 스펙 또는 직위 또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그러한 것이 없다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스펙이나 또 내 지위나 또 내 가진 것이나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나를 통해 무슨 선한 것이 날까라고 우리는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작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참으로 미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또 건강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땀방울,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 또는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작은 행동, 작은 섬김, 또 주방에서의 말없이 설거지하는 그 설거지, 아무도 그것을 칭찬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것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어떤 여종, 작고 비천한 그 한 여인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이 작은 수고, 작은 땀방울, 작은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그 땀과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에서 끝이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여지고 확장되고 새롭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바울임의 여주인입니다. 바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순간에 이 거룩한 기지와 결단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바로 이 바울임에 있는 어떠한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전령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구원을 받게 되고 다윗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의 원어를 좀 더 살펴보자면 또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 성경의 본문을 보자면은 번역본을 보자면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기가 되어서 이 말라붙은 물이 말라붙은 우물에 이 두 사람을 숨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가림막으로 이 우물 입구를 덮어놓고 또 그냥 덮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이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서 말리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이라는 것은 단지 정말 이 두 사람을 숨기기 위해서 그냥 우물에 숨어라 거기로 그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우물에 숨겨놓고 그래서 가림막으로 가려놓고 또 그리고 그냥 거기 가려져 있으면 뭔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또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찾을 수 있는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찌은 곡식을 올려놔서 말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 말리는 채 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을 쫓아온 추적자들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 순간에 아주 자신의 기지를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발휘해서 그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늘 일상에서 하는 그 행동 가운데 나왔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늘 언제나 자기가
곡물을 캐고 또 캐온 것을 말리고 널고 했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여인이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 사는 매일의 반복적인 행동, 반복적인 삶, 반복적인 섬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 우리가 큰 일을,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또는 아니면 뭐 일주일씩 이 제주 선교로 오는 선교팀들처럼 우리가 어떤 선교지에 가서 일주일 아니면은 뭐 1년 아니면 내 삶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신 도구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는 작은 행동, 우리가 오케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돌아봐 주고 하는 그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쌀을 모아서 이 앞에 사랑의 쌀을 놔두면 그것을 가져가는 그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쌀을 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구원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서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지혜와 용기였던 것입니다. 맞죠? 이 한 여인은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기생 라합처럼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두었던,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살려두었던 그 기생 라합의 지혜와 용기가 이 여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추격자들이 쫓아와서 이 두 사람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둔 것이 발각되었다라면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잡혀갈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을 숨겨준 이 여인도 마땅히 벌을 받고 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또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뒤로하고 이 작은 자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작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일을 통해서 내가 큰 헌금을 들여서 아니면은 내가 내 삶을 이제 나는 성전에 살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 있으면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또한 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 또 내가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문장,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것은 바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자신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표하고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나의 수고와 나의 땀을,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름은, 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에느로겔로 나아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또 자신의 비천함을 탓하지 않고 구속사의 통로로 쓰임받은 무명의 여종처럼 또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준 이 바울인의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이름 없이 또 빛 없이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무명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결단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